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또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님 안으로 주님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가난하지만 강하시고 부유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참으로 부유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좋은 것, 화려한 것을 쫓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오직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되며 또한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는 복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을 앞두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교회가 속히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어지럽힌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미혹을 받은 일부 성도들을 위하여 일부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맞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이처럼 자기 자랑을 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성도에게 자기 자랑이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자랑함으로 바울은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기 자랑을 자기 변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니까 저것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9절에서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바울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했더니 너가 자기 변명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껏 열심히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히려고 해요. 물론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훤히 하나님은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사람에게 아무리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가 힘쓴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 자랑을 했더니 자기 변명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목소리를 높여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하시면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진정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 오해가 생기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자기 자랑이 자기 변명이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기 자랑을 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1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최고 목표는 언제나 이 복음과 성도 그리고 교회였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의도와는 어긋나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텐데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보게 될까봐 슬퍼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한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 다투고 이런 고통을 주는 그런 교회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볼까 봐 두려워했어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 또한 원치 않는 바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면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엄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바울은 이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걱정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부딪힐까봐 그 방문을 취소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과 수군거림, 거만함과 혼란,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여러 파로 분열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어지는 21절에도 문제들이 나와요. 2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하는 아주 폐륜을 저질렀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가. 이 사실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는데 이 교회마저도 그런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다. 교회 안에 이런 음란함과 더러움, 호색함, 이거는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치명적인 문제들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 자신이 방문할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분명히 갈등이 생길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항상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을 소망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하였어요. 이 염려라는 것은 원래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를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서 살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이것은 바울에게는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염려하였어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였어요. 이처럼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 바울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다른 성도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믿으면 그만 아닌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성도가 어떻게 살건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염려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없이 그저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 성도는 저래서 안 돼,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비난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위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또 교회를 통해 성도로서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임할 때까지 교회를 통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가 여러 문제가 많고 또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암담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사랑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또한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늘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그러한 내용들, 그 뜻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염려하였습니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할 때가 많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고 정작 격려하지 않고 정작 힘쓰지 않았음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또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각처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그들의 삶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은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고국에서 주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늘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물질적 후원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저희들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뒤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선교의 일선에 함께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간구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